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를 이루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를 이루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만 달란트와 놋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의 중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일은 큰 공사일 뿐만 아니라 1절 말미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 바로 그 일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공사의 일이나 또 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성막을 만드는 일이나 그 상황이나 내용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여기는 뭐 건축이 아니죠.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신 것이죠.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당신들은 순종하시오. 이렇게 어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음에 원하는 자. 이 말은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억지로 한다거나 혹은 강제 뭔가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했으니까 됐지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더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봉사를 할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합니까? 아니면 해야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모습은 봉사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뭔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딱 보면 드러납니다. 얼굴에서도 드러나고 그의 행동에서도 드러나고 그의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일의 능률도 없습니다. 힘들다, 빨리 안 끝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니 무슨 능률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입술에서 무슨 감사와 기쁨, 선한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투덜투덜대는 그런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조금만 감정 상하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뭐 어떤 말을 들어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감동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을 짓는 데 쓰기 위해 자신을 드린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도 이야기하죠. 자원하는 자는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다 이제 갔어요.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이죠. 성전에 드리는데 막 얼마나 중요한 것들 많이 모입니까? 이 중요한 것들이 다 모이는데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것들을 다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내 것,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믿음. 어느 누가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손해되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저런 여건이나 자신의 상황을 따져서 자신의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그래서 조금 남은 거 이거 해도 내 삶에 크게 피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판단하고 이만큼 이렇게 떼어서 드리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이것은 자원함이 아니죠. 이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가?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에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의무감으로라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감으로 하는 삶,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감의 신앙이 자원함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 의무감을 억지로 하던 것을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심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단지 구원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내 삶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니까 다윗은 자신의,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령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큰 손해가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40년 동안의 통치의 삶,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 때에 이브리서에 보면 뭔 생각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것이라. 어떻게 그때 당시에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함으로 칼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온전히 한번 드려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들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당장 손해가 될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그 앞서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큰 공사, 또 무엇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내 것을 다 되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이런 군대의 장관들 뿐만 아니라 관리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 역시 그 말을,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과 그 열정이 고스란히 이 중요한 사람들,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왕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데 나 역시도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것이죠. 그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고스란히 또 백성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드린 것이 다윗이 드린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혼자서 왕이지만 혼자서 드리는 것보다 이 사람들 전체가 자신의 것을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조금씩이 쌓이니까 산더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원하는 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자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백성들의 가지고 나오는 이 줄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 가져다 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뭔가 이렇게 천막이나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지 않겠어요? 보관을 하는데 이것이 차고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사람이 보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이 줄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모세를 얼른 찾아갔습니다. 모세요. 지금 이거 하고도 남을 만큼 지금도 계속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내라. 그만 드려도 됩니다. 분명히 쓰고도 남음이 되니까 그만 내도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또한 알 뿐만 아니라 그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원하여 기뻐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써가시지 않습니까? 처음 이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나의 것 드리고 나의 것만으로 안 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따라줄까? 이 염려, 근심. 하나님은 이 큰 역사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써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난과 궁핍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손해되는 일이잖아요. 소중한 은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헐벗음 속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였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때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때, 이때가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이것을 떠나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요, 그 삶이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하나님이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소유를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드림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또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온 백성들에게도 흘러갔던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벌써 2월이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두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지키는 것도 의무감도 필요하지만 의무감보다는 자원